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을 얻은 자니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소유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말이거든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기독교인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인들은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차이점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 소유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 나의 것은 모두가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의 결과에 있어서는 바로 불행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실 때에 소유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소유, 내 것이다 라고 줄 수가 있는데 왜 관리라고 했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지키라고 하잖아요. 동산을 지키라. 그게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관리를 하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나의 것이라고 할 때는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이죠.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 마음은 아시잖아요. 인간의 타락할 것도 아셨고 다 아셨기 때문에 애정 가운데 속에 예수님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관리만 해라. 그리고 내가 다 너의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건 바로 관리 차원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관리하라 라고 하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왜 소유로 삼아 주셨는가,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9절에 그의 소유든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국민이다 하는 의미로 백성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인데 그 백성들이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는 의미로 백성이라는 칭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는 개념은요 신약 시대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이 종종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다 지구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하게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그 의미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시편 135편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특별한 소유, 소유는 소유인데 예를 들어서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세귤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세귤라는 단어는요, 보배, 보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특별한 소유, 그 말은 보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에 이 소유라는 단어 같은 단어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보배로움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원문은 똑같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할 때에 그냥 내 거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별한 개념으로, 특별한 보배같이, 보물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7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보배로 하나님께 여기신다.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나 사랑이 특별한 사랑이 있고 일반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자녀는 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요 똑같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특별하게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 명일 때는 관계가 없지만 여러 자녀가 있을 때에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똑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갈 때도 역시 빈손으로 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손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내 거가 만들어져요. 나의 것이 만들어져요.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자기 거 뺏어가면 얼마나 막 싸우고 울고 그렇습니까? 자기 거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 거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내 거를 삼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도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 특별하게 아끼고 아끼는 보배가 있다는 건데 그 보배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또 아끼는 물건이 있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정말 아끼는 물건.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떤 물건도 아끼지만 이 자녀를 나의 보배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가장 아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에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무시할 수 있잖아요.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또 약하다고 무시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자긍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항무지에서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느냐?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눈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어떻게 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내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보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보배처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데 있어 우리는 이루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물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채찍질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 그래요. 버려졌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버림받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바로 죄인이라는 이름 하에 성 밖에까지 버림받았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성 밖에 나와서 골고다에서 죽이신 것은 바로 멸시, 그리고 또 더 여러분 알다시피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강도와 함께 처형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바로 멸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런 멸시를 통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께 우리를 바로 값을 주고 사셨다.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죽음까지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속전이라고 말을 하고요, 대속물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우리가 노예라든가 죄수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려면 반드시 그에 따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요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이 자기가 돈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만은 모은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자기를 해방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인들에게는요 소위 말하는 재산권을 허용을 안 해요, 당시에.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숨겨놓았으면 숨겨놓았을까? 당당하게다가 이만 돈이 있는데 이 돈 줄 테니까 나를 죄에서 조금 해결해 달라, 이렇게 못해요.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노예나 죄인들을 해방시키려면 다른 사람의 대신 값을 지불해야만 돼요.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께 이 땅에 죄인들 몸을 입고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노예라는 말이죠. 종은 즉 너희는 본래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고 속전하셔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계속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죄를 입고서 대신 죄를 완전히 해제 탕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피라는 말, 예수님 피란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로부터 해방받았다.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단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걸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죽을 사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저주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죽음인데 저주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영원한 저주와 현재적인 저주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의 저주가 현재적인 저주고요, 영원한 저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 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영원한 저주가 되겠죠. 예수님께 이 두 가지를 다 해결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침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를 다 해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 앞날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 복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전해 주실 때에, 아예 우리를 사왔을 때에 사오는 순간에 계약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떤 계약서예요? 이제는 너 앞에는 저주는 전혀 없다, 내 앞에는 축복만 있다, 이렇게 계약서상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앞에는 저주가 전혀 없고 축복만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것도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이 축복만 받을 사람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누가 욕을 한다 할지라도요, 저주한다 할지라도요, 나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주한다 할지라도요, 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욕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받을 사람으로니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까닭 없는 저주는 날아가는 이제 제비 같다고 하잖아요.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저주가 임할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순간부터 우리는 복만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것을 새 언약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피의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앞날은 전혀 어떤 경우라도 저주는 없다, 이제는 나에게는 축복만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단지 믿기만 할 것인가? 다시 오늘 본문 9절에 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래요.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선전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선포나 선전이나 전한다는 말인데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무엇이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노예였는데, 내가 종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해방시켜 주었어 하는 것을 말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선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뜻을 여러분들 소개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선포 자체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즉 나만 알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자랑이죠. 이게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모르고 있는 것,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종의 자랑은 사실은 자랑하자면 비밀로 묻힐 수 있지만 자랑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야 라는 자랑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자랑할 거 참 많잖아요.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랑이요,
어린아이들도요 자랑하기가 참 많아요. 그 칭찬에도 모두가 다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 칭찬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자랑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 그래서 말세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자기 자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말세가 되면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 자기 자랑을, 그런데 이제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왕년에 자랑을 많이 하죠. 옛날 거에 대해서 많이 자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자랑들을 하는 것보다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예수님 자랑보다는 자녀 자랑, 심 자랑, 돈 자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바울만큼 갖추는 사람이 오늘날에 얼마나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요. 그게 많이 있는데도 자기는 자랑한 것이 없다.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도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만을 말하고 살아라. 신앙적인 자랑을 해도 괜찮다. 이제 지금 그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니까 이 말을 다른 말 말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하면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주 안에서 오는 거니까 주님 때문에 있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자랑해봐야 임시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세상 것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랑보다는 예수님 자랑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런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지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선포가 뭐냐? 예수님 자랑하면서 사는 게 선포다. 두 번째 선포는 전하는 것인데요, 전하는 바는 다른 말로 말하면 대사라는 말입니다. 대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전해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천국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천국 못 가버리면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사람이 승리자거든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을 불쌍히 고치면서 입에서는 이제 뭐 손으로 고치든지 어쨌든 고쳐주시면 입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하더라 하는 말씀이 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천국 가야 한다, 영원히 살아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계시면서까지도 거기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보이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그래요. 끝까지 승천하시는 그날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 아니야, 좀 참아보자, 이런 소망이 넘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 또 말을 했고 바울 역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설교를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데 오늘날이 어떻습니까? 일부의 자유신학자들은요 천국을 부인해버리잖아요. 아니 아예 천국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이 땅에 오셨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걸 부인해버린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습니다. 이건 잠시입니다. 여행객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혜택이 무엇인가? 많이 있어요. 혜택이 무엇인지 우리가 혜택이 있어야만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11절에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을 받을 자가 받지 못할 자가 궁을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거루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같고 거루민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그네는 이미 알잖아요. 여행자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여행자. 오늘날 번역은 여행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거루민이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은 오늘날로 번역하면 체류자예요. 체류자. 그래서 미국에 살면은요 영주권자가 있고 시민권자가 있고 그냥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임시로 체류했다가 가는 사람, 이걸 체류자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법과 연결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의미만 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옛날의 거류민, 즉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류민으로 사는 그걸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법이 약간 달라요. 즉 역대상 29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상이다 하면은 거기서 올라가면 아브람부터 출발해서 아브람도 나그네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는 체류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영주권만 받아도요 법적인 보장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거류민 즉 체류자는 이제 법적인 면에서 보장을 받지는 못해요. 그냥 살 수 있는 것만 허락받았지 법적인 면에서 보장을 못 받아요. 예를 든다면은 애굽에 살고 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과 싸웠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도 그 잘못했다고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못 받아요. 그게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 수만 있는 것이지 더 이상의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 그따라서 불법 체류자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살기는 살되 우리를 위해서 살으라는 의미로 거류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거류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나그네요 거류자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거류민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 거류민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신분상 거류민인데 모든 혜택을 다 하나님부터 받게 만들었어요. 그게 법이에요. 쉽게 설명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보호를 못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너희는 체류자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시민권자로서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만약에 중국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어서는 체류자예요. 잠시 이제 여행자니까 잠시 며칠 있었든지 몇 달 있을 수 있어요.
체류자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미국 시민권자이니까 미국의 권한으로 미국의 권세로 그를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체류자이지만은 모든 걸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보호를 받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혜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면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시민권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니까. 거름이니까, 나그네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식구들 데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살아라 해서 거류민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백 년 동안 430년 살았잖아요.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살다가 모세 시대 때 와서, 그때 와서 출애굽기 이제 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라는 단어가 나.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라고 말합니다. 그래 나중에 모세스 1세가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거류민의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러시면서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한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종으로 해서 완전히 살 수 있는, 자기의 권한으로 살 수 있는 그것까지도 다 뺏겨버리잖아요. 노예는 뺏겨버리니까 하나님 그때야 이제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주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종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만들었었어요.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여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이 바로 가장 큰 혜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매여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갈 나라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 특별히 시민권자들은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까지 보호해 주느냐? 가난하면 생활까지 보호해 주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너무 가난하면 다달에 월페어 생활비를 주잖아요. 생활비를 주어서 최소의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 끝난 것이 아니라 최선의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제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은 하나님께 천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소한의 권한, 최소한의 생활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는 혜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적인, 즉 미국의 시민권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왜냐?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소한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많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요, 우리 성경 하면 잠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방이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악한 이제 왕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왕이면 참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왕궁에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보고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가까이 있는 포도밭을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걸 갖다가 내 거를 삼아야겠다 해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이걸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유업으로 준 것을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봇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당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만 주었지 땅을 소유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어요.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상의 핑계를 댔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이 땅을 못 팝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이 그것을 빼앗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욕심이 생겼는데 그러면 죽이고 빼앗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합왕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병들었다고. 그걸 보고 아내인 이세벨이 하루는 보니까 병들었거든요.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 나봇을 죽입니다. 빼앗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소유권을 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관리만 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것은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이건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약속은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지 아니했고 에덴부터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들에게 혜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고 그래 맞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권을 주지 아니하시고 팔고 사고 하는 소유권이 주지 않고 관리만 주시는 것은 너도 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 가진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요.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 어떤 경우라도요 하나님 것임을 당당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도요 허락을 받고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요 가택 무단 침입죄가 됩니다. 구속돼요. 어떤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가지고 오면요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으로 잡혀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사단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려면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욥이잖아요. 허락을 받지 않고는 절대 어떤 경우도 해를 끼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소유권으로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다 여러분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손해 닿지 않고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